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사오니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꽂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들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또 기도하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은 팔복 말씀이 이어져 2주일을 지냈고 셋째 주일 이제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여 그 첫 번째로 셋째 주일에는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 네 번째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승리하고 난 후에
성전의 기구 일부 등 값진 보물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보물을 뺏어가면서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가문에 속한 아이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게 하고 그 후에 왕 앞에 서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중을 든다고 할까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년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일부를 주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유다 자손인 다니엘,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해서 환관장에게 자신에게 채식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엄중하니 그렇게 못하겠다 하여 그러면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서 좀 시험을 해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보기에 안 좋든지 또 살이 빠지든지 하면 왕이 준 것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 후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열흘 후에 그렇게 하여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좋아 보여서 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앞에 불려 나가게 되었는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총명함이 온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이 왕 앞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왕이 꾼 꿈을 바벨론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알아내고 해석해서 왕이 그를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극노한 왕이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고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도의 방백을 세우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충청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그 도에 방백을 세우고 세 총리를 두어서 그 방백들이 총리를 거쳐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게 하고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세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자 했습니다. 자, 이에 바벨론의 두 총리들, 120명의 방백들,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 고위층의 요즘으로 말하는 공무원들이 다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는 것을 반대해 이제 온 나라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반대파들은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애를 썼지만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스러웠으며 아무 그릇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 문제로 그를 걸고 넘어지지 못한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들이 철저히 짜고 나아가 고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였나이다. 금령을 세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나머지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긴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집의 윗방, 소위 말하면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었다. 열린 창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집은 있죠.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였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 엄중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었고 하루에 3번씩은 꼭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잊어먹습니다. 일주일 내내 잊어먹고 있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날마다 매일매일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고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니엘은 나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
우리로 말하면 진수성찬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으로 보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당돌하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채식을 주어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야기했겠습니까? 개인 집이 아니라 궁 안의 숙소에 있었을지라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년이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집이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집이 주님을 찬양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축복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집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소유한 축복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창문, 기도하는 삶을 소유했던 다니엘처럼 주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인사 한번 하시죠. 기도하는 집을 세웁시다. 기도하는 집을 세웁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조수에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드러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 궁 안에서 모든 지내었던 일들, 많은 순간들을 거쳐 이제는 왕 바로 밑에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선 수석 총리 자리에 서게 된 지금 이 순간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시험을 할 때에도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여도 이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그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패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괴로운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있고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직책은 둘째치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그러한 순간인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돌팔매질을 받아서 돌무덤 속에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알든지 보이든지 간에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알고도 그 길로 가되 알고도 기도하는 것은 알고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알고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눈에 보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내어밀라, 바다를 향하여 내어밀라.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뛰어들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다 쫓아옵니다. 알고도 가자 이 말이죠. 금년 한 해 알고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나온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 속에서 그의 믿음대로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온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새 왕을 모시면서 각별한 총회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수석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날들 동안을 감사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음의 길이지만 믿음을 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신을 지켜주신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어도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상황이 쫄딱 망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쫄딱 망했다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한 달만 참으면 애굽의 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는,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열조가 먼저 간 그곳에 나도 믿음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불투명한 미래고 이제 곧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되고 그날의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지가 찢겨 죽을 몸이 되었지만 그것까지도 그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 앞에 자기도 함께 갈 것을 생각하며 그는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상황이 감사이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상황 또한 감사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구별 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혀 죽을 것임을 알고도 감사했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승승장구 올라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상황이 돼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깊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는 무릎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죽음을 문 앞에 두고도 여전히 그의 집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집,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기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배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믿음의 승리자를 보장합니다. 오늘 저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다 함께 다니엘처럼 무릎에 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금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일어서시면서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구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하기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은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균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열린 창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알고도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다니엘과 같은 기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신을 받으시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사오니 떨어져 생활한다 할지라도 저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은파의 식구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 저들이 머리 숙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에 하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감사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보금자리를 살펴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식구들과의 소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장로님도 온 식구들도 주 앞에 믿음으로 더욱 준비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준비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으로 더욱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때에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가슴 속에 넘치는 사랑,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 기술, 물질을 가지고 온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이 땅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이 축복의 샘물이 터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생명의 열매를 받으시사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롭거나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다니엘의 기도에 무릎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